성가대의 고백과 찬양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두려움 없이 늘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사랑의 또 다른 속성인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는 사랑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한 1, 2학년 때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집에 오시더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태원에, 서울에 있는 이태원에 고기 뷔페가 생겼다더라.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는 그쪽으로 한번 외식을 한번 가보자. 저희가 중학교 1, 2학년 시절에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먹었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치킨뿐만 아니라 고깃집에 가면 아버지가 고기를 시키다가 주문하다가 중간 정도 계산을 해보시더니 그만 우리 나가면서 설렁탕 한 그릇 사 먹고 나가자 이럴 만큼 많이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고기 뷔페가 생겼다는 이야기는 저희에게는 복음과 비슷했죠. 그래서 고기 뷔페집을 갔습니다. 요즘은 고기 뷔페집에 가면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가서 먹고 싶은 고기를 가지고 오는데 당시에 우리나라에 처음 생겼던 고기 뷔페집은 일반 고깃집이랑 다름이 없었습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서 정액을 내고 자리에 앉으면 종업원이 와요. 그래서 메뉴판에 있는 거 저거 주세요 하고 시키면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인분, 3인분씩 이렇게 꾸준히 시켜요. 처음에 한 4인분 시켰더니 2인분, 3인분씩 시키시죠 이래가지고 네 그러고선 여러 번 시켰어요. 한참을 먹고 있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한참을 먹다 보니까 주인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유 한참 클 때라 많이 먹나 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로 들렸다는 거죠.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고기 뷔페를 처음으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 둘째 아들이 카로텔을 볼 때 그 태극 문양이 있어서 대한민국 호텔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찾아오려면 어디서든 대한민국 호텔 근처로 가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디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 우리 집 앞에 대한민국 호텔에서 간단히 저녁 먹고 들어가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곳이 간단하게 저녁 먹을 수 있는 곳은 아닌데 본인의 개념은 간단히 저녁 먹고 가지요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식구들이랑 한번 그 뷔페 식당에 갔을 때에 일단은 첫 번째 뷔페 가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골라서 먹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집에서 먹으면 차려놓은 것 안 먹으면 편식한다고 혼나잖아요. 그런데 뷔페 가면 나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 자기가 골라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음식은 조금 먹고 거기 가면 과자나 디저트류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무한대로 먹을 수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무한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면 싹 사라지더니 가서 아이스크림만 이만큼 떠갖고 와요. 자기가 감당하지도 못할 만큼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뷔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특징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얼마든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을 내니까 그 선택에 있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제주에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없는데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지방을 가다 고속도로 휴게소를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한 식당이 있어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니 뷔페처럼 반찬들을 고를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반찬을 골라가지고 다 담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반찬마다 가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고르면 비싸고 적게 고르면 싼 거예요. 뷔페하고 그 식당하고 가장 커다란 차이가 모든 것을 다 주는 것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자, 이 뷔페 식당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가 되게 좋은 단어가 나왔어요. 뭐냐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한 번의 값을 치름을 통해서 뷔페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은혜라고 하긴 좀 그런데 선택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요, 우리 삶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편안함과 안식과 안도감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죠.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것만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갈 수 있겠다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속성이 오래 참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로 시작을 하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고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해봤어요. 오래 참음을 할 때에도 이것으로 마칩니다 라고 하면서 이 7절을 인용하기도 했고, 오래 참음, 4절에서 이야기하는 오래 참음과 7절에서 이야기하는 참으며 견디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용인해 주는 것이고 봐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참는 것, 내 안에서 일어나는 고민과 갈등의 상황들을 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7절에서는 참으며 견디는 것보다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냐면 이 말씀에 모든 것이라는 것에 오히려 방점이 찍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헬라어 원어로도 그렇고 오늘 말씀의 우리말 번역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네 가지 단어 앞에 굳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는데 선택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참아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선택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바라야 되는데 선택해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라고, 우리가 견뎌야 되는데 선택해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귀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말씀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성경의 인물이 누구인가를 찾아보았더니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이더라고요. 탕자의 아버지는요, 이 네 가지를 모두 다 잘했던 사람입니다. 탕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몇 있었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니까 한 아들이 찾아왔어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에게요, 누가 찾아왔냐면 둘째 아들이 찾아왔어요. 둘째 아들이 찾아와서 무엇을 요청합니까? 아버지의 재산에 내 몫을 내어 주십시오라는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에 제가 아버지인데요, 저희 아들이 와가지고 저에게 그런 걸 요청하면 저도 화가 날 것 같아요. 아빠 통장에 있는 돈 나한테 좀 줘. 내가 뭐 하려고, 내가 좀 쓸 데가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화가 좀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것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적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인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달라고. 심지어 재산 분배는 언제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까? 돌아가신 후에 남겨진 것을 형제들이 나누는 것이 우리나라나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에서나 통상적인 것인데, 살아있을 때 당당히 아버지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아버지는 이 달라는 요청에요, 욱하는 마음이 저 같으면 들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저 같으면 이런 행동을 할 거예요. 아들아, 네가 아직 몰라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풍습은 이 재산 분배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형제들이 율법에 근거해서 서로 상의해서 가져가는 것이야. 여기에 대해서 나한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은 후에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야 라고 저 같으면 설득하겠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의 요청을 참고 인정해줘요. 받아줍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충분히 많을 수 있는데 참습니다. 그리고 그냥 참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돈의 용처를요, 저 같으면 물어보겠는데 물어보지도 않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 아들은 그 다음에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하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요, 이미 다 정리해서 먼 곳으로 나가겠다고 챙겨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앞에 뻔히 보이잖아요. 재산 달라고 하는 것은 그 재산을 내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쓰는데 그것이 똑바로 쓰여지겠어요? 그러지 아니할 수 있지요. 제가 몇 주 전에 저도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이 두 아들에게 교통카드를 만들어줬어요. 버스 카드를 만들어주고, 보통 아빠가 엄마가 태워서 다니는데 버스 타는 걸 한번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걸 이렇게 해서 버스를 타면 돼, 앞에서 찍고 타고, 가고 싶은데 노선을 알아봐서 기다려서 타면 돼, 이런 걸 가르쳐줬어요. 그러면서 버스 카드 타는 걸 가르쳐주면서 한 가지를 더 가르쳐줬어요. 이 안에 버스 카드에 충전돼 있는 돈 10,000원을 줄 건데 오늘 버스 타고 갔다가 되돌아올 때 쓰고, 남은 돈은 너희가 편의점에서 이걸로 계산할 수가 있어. 편의점으로 남은 거는 오늘 다녀오면서 음료수로 용돈처럼 사 먹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큰아이는 버스 카드를 찍고 내리고 하면서 잔돈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를 사 먹을 수 있지, 그래도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더하기 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이한테는 그게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나 봐요. 그거 계산하지 않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알아서 편의점에 가요. 편의점에 가서 그것이 가격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딱딱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와요. 그리고선 집에 갈 때 버스를 딱 찍어봤더니 돈을 다 쓰고 버스에 남은 돈이 없어요. 큰아이는 한 7,000원 정도 남아있었는데 10,000원 중에, 둘째 아이는 이미 그 돈을 다 쓰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왜 나는 돈이 없어? 네가 다 썼잖아. 오늘은 아빠가 계산해 줄게 하고 계산해 줬어요. 집에 오면서 버스에서 또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어디로 가냐면 편의점을 또 가는 거예요. 야, 너 그 안에 돈 없어. 그랬더니 입이 삐죽 나서 울상이 돼서 와요. 그러면 아빠 충전해 주세요. 안 돼. 네가 오늘 써야 될 몫은 이미 다 충전이 됐어. 아니에요. 또 충전해 주세요. 그러면서 한도가 얼마 남았는지 물어봐요. 무슨 카드를 쓰는 아이들처럼. 너는 이제 카드 안 되겠어. 압수. 너 숫자 계산할 수 있을 때 아빠가 다시 줄 거야 하고서 버스 카드를 다시 돌려받았어요. 이게 보통 아버지들의 모습이에요.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하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 아는 거예요. 큰아이는, 오늘 성경에서도 큰아들은 집 나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둘째 아들은 기가 막히게도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돈을 받아가지고선 어떻게 나갈지, 어떻게 쓸지 아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저희 둘째 아이가 어제도 그것이 생각나나 봐요. 아빠, 내 카드 잘 있어요? 잘 있어. 거기에다가 돈 조금 넣어주세요. 충전해주세요. 왜? 그랬더니 자기가 필요하대요. 뭐가 필요한데? 쓸 데가 있으니까 물어보지 말고 달래요. 네가 쓸 데가 어딨어? 편의점 가는 것밖에 더 해? 근데 쓸 데가 있는데 물어보지 말고 달래요. 아빠가 아니까 아빠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 아이의 말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참지 못하니까 설명해 주지요. 아들아, 아빠가 너에게 이걸 주고 싶은데 네가 주면 지금 계산하는 방법을 몰라. 그래서 이걸 너무나도 허랑방탕하게 다 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빠 생각에는 네가 초등학교 가서 계산할 수 있을 때 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랬더니 눈물이 찔끔 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설득돼서 돌아갔어요. 이게 보통 아버지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탕자의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쓸 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돈을 달라 그랬을 때 참고 줬어요. 그리고 그 재산을 다 정리해서 집을 나갈 때도 그 아들을 믿어줬습니다. 믿어주면서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13절 이후에 가니까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습니다. 재산을 낭비하는 데서 끝난 게 아니죠. 14절에 보니까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재산을 다 탕진하고요, 궁핍할 때까지 갔어요. 요 정도 되면 아빠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그 뒷수습을 하러 이제 출격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둘째 아들이 갔는데 집에 돌아올 버스비가 없는 거잖아요. 다 써버려가지고. 그러면 탕자의 아버지 같으면 그가 스스로 돌이켜서 집에 걸어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제 모습은 그러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가서 아빠랑 같이 타면 돼. 아빠가 계산해 줄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탕자는요, 궁핍해지는 걸 그냥 그대로 봅니다. 그대로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가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가 먹는 돼지 염을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그가 돼지 치는 일을 하였는데 그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가는데 그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는다고 할 때는요, 내 의지가 아니라 그가 하고 싶은 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참아주는 것이고요, 그가 하는 일들이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인 줄 알면서도 믿어주는 것이거든요. 허황된 이야기를 할지라도 믿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무엇까지도 하고 있냐면 그의 모든 것, 아파하는 것까지 바라봐 주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우리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전 여기서 부딪히는 것 같아요. 참는 것이요, 한 번 시간이 지나면 참을 수 있어요. 믿는 것이요, 그래 네가 언젠간 되돌아올 수 있을 거야. 우리나라에 제일 무서운 아이들이 있잖아요. 중학교 2학년 아이들. 걔네들이 언젠가는 되돌아오겠지 하고 부모가 참고 그냥 기다려주면 시간이 지나면서 짧으면 1년, 길면 1년 반에서 2년 지나면 걔네들이 그래도 말을 하기 시작하고 되돌아오거든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중학교 들어가면서 목사님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 되니까 아이가 방문을 닫더래요. 그게 중2병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문을 닫지 않더래요. 그냥 문이 살짝 열려져 있는데 그냥 그대로 들어가더래요. 그럼 이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게 부모가 불러다가 너 왜 그러니?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니?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그때까지 참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그냥 그 삶을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괜찮은데 그걸 바라봐주고 있는 게 제가 볼 땐 제일 힘들어요. 고통의 길로 가는 거 알거든요. 그렇게 살면 어렵게 살 것 알거든요. 그렇게 살면 성적이 안 나오고 대학 가는 게 어려울 것 이미 경험해봐서 알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고 있어요? 못 봐주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탕자의 아버지는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도 바라보고 있냐면 그가 돌아올 때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건 탕자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아직도 갈 곳이 먼데 아버지가 이미 나와서 기다리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고통스러워할 것, 그 아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올 때까지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실은 여기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바라며라는 건 내가 보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모든 것을 바라며라고 느껴질 때는 바라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내 뜻대로 키워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 뜻대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봐주는 것, 그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더라고요. 제가 대학을 갈 때 저희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하고 제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가 달랐어요. 두 사람의 바람이 달랐던 거예요.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이 둘이가 서로 달랐어요. 그런데 그 인생은 누구의 인생이에요? 제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 가운데 제가 원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선택이 저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부모가 바라는 것, 부모가 원하는 것, 부모가 소망하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도 감사한 것은 그것을 그냥 봐주신 거예요. 목회하는 길이 힘든 길인데 라고 아버지가 한 말씀 하셨어요. 그래도 해볼 건데요. 그래. 목회자의 삶이 풍성한 삶이 아닌데 그래도 해볼 거예요. 그래. 저희 아내가 저랑 결혼할 때요, 장인 장모님이 그런 걱정하셨어요. 목회자들이 부자의 삶이 아닌데, 풍성한 삶이 아닌데 이왕 보낼 거 시집 부잣집에 보내고 잘 사는 집에 보내면 좋은데. 부모가 바라는 건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바람하고 당사자가 선택하는 게 달라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바람,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우리 자녀가 원하는 대로 받아주는 것,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그의 인생을 내 뜻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나를 억누르는 것이라면, 그가 하는 일을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믿는 것, 모든 것을 믿는 것이라면, 그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이 모든 것을 할 때까지는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인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견딤이라는 것이 오늘 필요합니다. 오늘 탕자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측은히 여겨서 그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아들이 종으로 써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무시하고 네가 돌이켜서 돌아왔으니 이제는 나의 아들로서 귀한 삶을 살라고 요청을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바로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사랑하냐면 선택하면서 사랑합니다. 상대방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선택하면서 그 사랑을 요청해요. 네가 엄마 말 잘 들으면 사랑할 거야. 네가 엄마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살면 좋겠어. 엄마가 원하는 소망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요청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선택이 나에게 있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뷔페에 가서 우리가 음식을 선택하는 것처럼 그 선택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엄마가 저녁밥을 차려주는 것처럼 엄마가 주시는 것 편식 없이 먹어야 되는 자녀들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내 인생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사랑하면서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것,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선택을 내려놓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끊임없이 그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려고 하냐면 내 뜻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사랑은요, 모든 것이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우리의 모든 것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잘생겨서 사랑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부족하지 않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요, 성격적인 결함이 있을 때도 있고요, 언행에 실수할 때들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도 있어요.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부족함이 있을 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나의 약함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정말 모든 것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도요,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도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모든 생명을 다 주심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희생한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포기하고 상대방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하고 우리를 선택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면 나의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주는 희생의 사랑, 나를 포기하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또 다른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요청하십니다.
너희들 사랑해야 된다. 근데 그 사랑은 뷔페에서 음식을 골라 먹듯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바라보는 모든 것에 대한 사랑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성도들 사이에서 우리의 부족함들이 눈에 충분히 보일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충분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반대하고 반하여야 하는 일들이 생겨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완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이웃의 성도들이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소망하며 견뎌주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모든 것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우리도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참아주시고 믿어주시고 소망하여 주시고 견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성도를 사랑하며 가족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살아갈 때에 주님의 참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